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면, 정말 순진한 마음을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봤다면, 그 순진한 자가 받는 은혜를 또한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시인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노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시편 116편 다루고 있는데, 시편 11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두 번째 제2연에 해당되는 8절부터 14절, 그리고 3년에 해당되는 15절부터 19절, 이렇게 두 부분을 한꺼번에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요, 하나의 그 시라는 구조를 따지면 이제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 것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2년과 3년을 한꺼번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비슷해요. 내용 자체는. 이 2년의 내용이나 3년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짐하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중에 미래에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연은 이제 나름대로 그 뭐랄까 태도라고 한다면, 3년은 다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는 이 시편이라는 것이 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그 구조라든지 논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배함으로써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생명이 있는 땅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다. 왜? 나를,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보시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무나도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순으로 따지면 히브리에서는 나는 믿었다라는 말이 먼저예요. 나는 믿었다. 언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고 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할 만한 고통이란 것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죠. 그런데 특히 모든 사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즉 아주 가깝고 정말 믿을만 하다는 사람, 정말 내 친구, 내 친족,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 정도의 아픔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큰 그 아픔으로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떤 정도냐? 정말 가까운 친족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 정말 아픔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 고통, 정말 가까운 사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은 내가 믿고 붙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노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배신을 당했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구원이 됐는지 그런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건 노래예요. 노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주셨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노래를 부르죠. 이때에 어떻게 하냐?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이 구원의 잔이 뭐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아마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을 기본적으로는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 제물의 피가 담겨가지고 그릇에 뿌린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잔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리고 자기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이런 표현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참 독특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너에게 이런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제사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제산이 이제 그 가축이니까 가축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사실 그 제물로 바치는 걸 통해서 그 주위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누는 것도 있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의미도 갖고 있죠. 여하튼 그 모든 의미를 다 합쳐서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냐?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그 예배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배의 이유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의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배의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자, 일단 넘어가세요. 15절부터 보시면요. 넘어가네요. 예. 지금 이게 PPT가 좀 안 넘어갈 때가 있네요. 15절부터 보시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건한 자들이 죽으면 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냐? 근데 이거는요, 제사를 의미합니다. 왜냐? 경건한 사람이 제물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제물 위에 경건한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직접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이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를 죽이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죽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요? 그것을 동일시하니까 이 양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님 계속 주의 종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죽인다. 근데 실제로 내 몸을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겁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생명으로, 나의 자신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헌물 드리는 것이 있는데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진정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즉 제사를 서원했죠.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즉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거든요. 한번 요약해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까? 네,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죽는 거예요. 물론 직접 내 몸이 죽는 것은 아니고 제물을 바쳐서 나의 생명 대신 양과 염소를 죽이지만 그것은 곧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함께 모두가 서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습관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있으면 뭐 빠져도 되는 거, 쉽게 그냥 빼먹을 수도 있는 거, 그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전혀 못 받아가지고 감사할 게 없었는지 그냥 주일 예배 쉽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요즘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건 온전한 예배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다니엘처럼 포로된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정말 그 세상의 그 힘 앞에 포로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물론 성전은 없어요.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예배가 회복되리라. 다시 성전은 세워지고 그곳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매번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에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니터를 보고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두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한 것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배해 왔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거면은 차라리 예배를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감사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참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참으로 모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바벨론의 그 포로된 유대인들이 파괴되어 버린 그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속히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내일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